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월요일입니다. 이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풍성한 하루,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은 신명기 18장부터 그리고 20장까지 말씀을 보겠는데요. 18장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지자를 세우셨는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전해주십시오라고 알렸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그 방법이 좋은 것이구나 라고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선지자가 되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모세가 이제 거의 죽음에 임박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지자를 보내주시어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아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나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데 어떤 한 사람의 말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의문이 생긴다면 선지자의 말을 잘 들어보고 그 말이 성취되는지 아닌지를 보면 만약에 성취된다면 이 사람은 참된 선지자이고 이 말이 성취되지 않는다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사람을 통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성취되는 것입니다. 만약 표적과 성취를 보지 못하는 선지자는 존경할 필요 없고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신명기 19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도피성에 관한 규례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도피성은 가나안 땅에서 어디에서든지 너무 멀어서는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도망가야 되는데 그곳이 너무 멀다면 이 보수자, 보복자가 쫓아와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 도피성을 둬야 됐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편에 3군데, 요단 서편에 3군데를 두었습니다. 도피성 제도의 근본 목적은 도피성 제도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이렇게 도피성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의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 사람이 도피성에 도피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끌어내어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경계표, 지계표를 이동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세 번째 이야기는 증인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가나안 정복 후에 경제, 사회, 정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땅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과 땅에는 돌을 두어서 이렇게 땅을 경계를 나누는데 우리 집과 다른 사람의 집의 경계표에 돌이 있는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그 시간에 그 돌을 우리가 편하게 의미로 옮겨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땅 때문에 싸우고 땅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면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항상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증인에 관련 규례입니다. 한 사람의 유죄 판결을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위증죄를 하면 동해 보복법,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보복해서 거짓말로 증인 서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위증으로 고소된 경우 소송 중인 쌍방이 모두 중앙재판소에 가서 조사를 받아야 되고요. 위증죄로 판명되면 동해 보복법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하라고 말씀합니다. 위증죄를 국률이 여기지 말라. 왜냐하면 한 사람의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신명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0장은 전반적으로 전쟁법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제사장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군인들에게 용기의 말을 주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첫째,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의 마음 자세는 항상 적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와 함께한 이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출애굽시킨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출전에 앞서서 제사장이 축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겁내거나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며 대적들로 인해 놀라지 말 것을 제사장이 앞서서 격려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시며 이스라엘을 위해 그들의 대적을 치시고 구원할 자심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전할 때, 전쟁에 나갈 때 제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 두 번째는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식을 먹지 못한 자, 세 번째는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두려워하여 마음이 겁내는 자였습니다. 이 사실 전쟁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축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동체 축복도 중요하지만 개인적인 아름다운 축복과 아름다운 행복을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계속해서 희생하고 계속해서 헌신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길 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먼저 행복을 누리고 전쟁에 참여하면 이것이 더욱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면 두려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고 힘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에서 제외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할 때 기억하고 지켜야 될 것들, 첫째는 가나안 위의 일반 족속들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먼저 화친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만약 화친을 받아들이면 그들을 종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하면 되고, 만약 화친을 거절하면 남자는 다 죽이고 유아 및 가축 이 모든 것들을 탈취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때는 다릅니다. 가나안 본토의 족속들은 한 명도 살리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헷족속,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 등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들을 진멸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는 사람, 곧 우상 숭배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살려주면 이들을 따라서 여호와께 범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은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전쟁할 때 과도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목을 보호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전투할 때 과목, 곧 열매 맺는 나무들은 이렇게 베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도한 파괴를 금하여서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가능한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들이 과목이 아닌 보통 나무들은 이렇게 나무를 베어서 공성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여호와의 말씀은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면 신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두 번째, 사람의 실수는 용서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사상을 확립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부족한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면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고 주님의 자비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소유를 욕심내거나 속여 빼앗아서는 안 됩니다. 욕심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내가 욕심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도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악은 싸워 진멸하되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과는 화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은 죽여야 되지만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며 그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의 사역자로서 주의 말씀을 세상에 전할 때 그 말씀이 진실한 말씀이 되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선포한 모든 말씀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욕심내거나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싸우지 않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